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면 47절에 모든 소유를 맡긴대요. 뭐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왜냐합니까? 모든 지파는 다 땅덩어리 하나씩 갖고 밭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 너는 이 세상에서 돈을 안 줄 거야, 넌 영생이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죠? 약간 좀 만감이 교차해요. 아니 막 반응은 와, 여호와가 우리의 분기시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으로서는 이게 2%가 부족해 아니라 98%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게 모든 소유라는 말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이게 너의 것이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종말에 대한 권면이죠. 근데 종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갈림길에 놓이는 때가 종말이에요. 심판의 때죠. 그런데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영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내가 내 영혼이 항상 주와의 교통 속에 깨어 있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왜요? 삶에는 여러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할 것들이 많아요.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을 보면요, 주여, 그죠? 이게 근심이 와요. 또 가족들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을 보거나 이래 돼요. 참 많은 염려가 돼요.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의 일상이 사실 나에게는 내 영의 교통이 순간순간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종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제 내가 올지 몰라. 근데 네가 네 영생을 위해 영혼이 항상 깨어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내 방법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45절. 그래서 누구를 맡겨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요. 주님의 속한 양떼들을 맡겨요. 그러면서 야, 얘네들 잘 좀 돌봐줘.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라는 명령과 사명 뒤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너 영혼 위에 섬겨야 네 영혼이 잠자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 끝까지 깨어있게 하려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한순간에도 놓쳐버리면, 사명을 쉬면 내 영생의 교통이 쉽니다. 끊어집니다. 좋은 말로 쉰다는 말이지 영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명 달리기요 하면 여러분, 영생 달리기요. 사명 달리기요? 영생 달리기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꼬린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하시려고 무슨 달리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사명 달리기를 주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명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오늘도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서 이 말씀이 제게 이 원장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내가 설교를 안 하는 날은 꼭 어떤 한 영혼, 두 영혼을 섬기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죠. 저는 이게 귀한 지혜다. 왜냐하면 설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요, 설교 안 하는 날은요, 소위 말해서 뭐 한다? 딴짓하거든요. 딴짓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섬기는 몸의 움직임이 그날은 또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 사명의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우리 모두 경험하잖아요. 내게 붙이신 영혼과 사명의 달리기를 하면요, 신기해요. 내 영혼이 펄펄 날라요. 맞다 안 맞다? 맞죠? 근데 영혼이 언제 처집니까? 사명을 멈출 때 처집니다. 사명을 멈추면 영혼이 처집니다. 그러면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때 뭐가 온다? 하늘의 에너지가 만땅으로 채워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예배 전에는 다 아이고 우리 다 올라올 때 여기 계단 올라올 때 온전히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쳐서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다 양다리가 다 뭔가에 장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도 예배가 딱 들어가면 또 어디서 오는 새 힘을 우리 모두가 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씩씩한 웃음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명 달리기를 멈추면요, 내 영혼의 영생의 달리기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이번 주에 반드시 당신 집에 들릴 것입니다. 청소해놓고 기다리세요. 그렇다고 또 밥 해놓고 기다리라 하면 안 되고 가서 밥을 해주셔야 돼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합니다. 갈렙은 마지막 영생의 꼬리를 주인공이었습니다. 왜요? 그는요,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충성은요, 내 건강과 내 형편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사명 달리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사명 달리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그 덕분에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영생의 꼬린을, 이 사람은 1등으로 꼬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요? 갈렙 후손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자, 자기 성만 대고 무조건 거기다가 갈렙을 붙입니다. 시작! 김갈렙밖에 안 들리네. 시작! 하늘문에서는 이렇게 하면 꼭 민씨밖에 안 들려. 아, 요즘에는 그래도 미니 하나밖에 없어. 미니 둘이 오면요 골치 아파요. 자, 갈렙 앞에다가 자기 성 크게 시작! 시작! 자, 우리 최두성 할아버지와 자 이경숙 전사님도 시작! 여기 또 최갈렙이 있네. 당신은 정갈렙이시잖아요. 중보하는 마음을 하셨겠죠. 정원정 집사님도 크게 하세요. 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죠? 밥 먹으면서 지금 예배드리나? 아니겠지.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면 배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양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호수아서의 기업을 분배받고도 약속받고도 싸우지 않고 싸움을 멈췄기에 어떤 지파는 안식 즉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뭐예요? 영생의 걸음을 걷다가도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2절 왜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갈렙처럼 온전히 쫓자. 갈렙처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의 달리기를 계속하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도 받으면서 아멘. 그러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을 깨워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성전을 밟자. 그죠? 우리가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걸음을 걸어서. 그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또 주의 사자 원장님께 위로가 됐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사실은 우리 비상계엄으로 막 군사가 어딨어 여기 한 명도 없어 이러니까 막 다들 쫄아갖고 그죠? 일꾼인 줄 알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시고는 본인 자신이 막 영으로 막 깨어서 새벽에 5시 얼마에 오셨나 봐요. 새벽에 차가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던데 탁 성전에 들어갔는데
몇 분들 한 대여섯 분이 그 새벽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믿을 자가 한 명도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했는데 군사가 어딨냐, 군사로 여겼던 이들이 지금 다 떨어졌다, 이런 말씀의 경고를 받고 막 깨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그 이른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참 위로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권면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면서 뭐 제비뽑기 하듯이 오늘은 이 말씀 저 말씀이 아니라 왜 오늘 이 밤에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사명 달리기가 멈추면 영생에 끊어질 위험이 있다.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무슨 말이야? 아직도 영생의 종점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혹여나 그게 내 영적 상태는 아닐까? 왜? 내 자신이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우리 스스로가 정확히 하지 못하기에 오늘도 말씀이 진단의 피로를 우리 모두가 느끼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수고한다고, 나는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딱 치실 때 이거 지금 내가 달리는 것이 뭔가 어디선가 누수가 되고 있구나, 어디선가 밑빠진 독이 있구나, 독이 되었구나. 그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령에 면밀히 보시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점검받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11절 볼까요?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밤의 순종은 뭡니까? 오늘의 권면입니다. 너희들 사명 달리기 어디서 멈췄냐고, 어디서부터 끊어졌냐고, 사명 달리기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을 권면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달려야 저 안식에 들어가는 힘쓰는 일이 된다. 그렇죠? 사명 달리기요 하면 여러분들 영생 달리기, 사명 달리기요, 영생 달리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 달리기가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진 본능적으로 왜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나태해질까요? 우리 영혼의 기본 설정이, 휴대폰의 기본 설정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기본 설정이 항상 육에 의해 잡히는 기본 설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가 어디 붙어 있어요? 육신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끌려가면 우리는 영생의 달리기를 끊어지고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까지도 2배, 3배로 더 뛰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영생에 못 들어간다.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어처구니 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럴까?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이게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열심히 일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는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충성의 열매가 있기에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부리는 씨앗을 갖고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도 넘어가지 않고 거르지 않고 오늘 하루의 나의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 내 사명, 내게 주신 분량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 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충성의 은사를 내게 또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충성을 주시면 저는 순종할게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명 따라 행하는 자에게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충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충성을 없으면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못 달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충성이 없으면 사명의 길을 못 간다는 걸 말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천사와 사람,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사람들은 뭐예요?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우리는요 구경거리예요. 뭐예요? 조롱거리란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유난 떨며 하냐고, 이런 말들 우리 모두가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옛다 이런 말 들을 때 더 나가지만, 어떤 면으로는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빨간 날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이 소리가 내게는 미혹의 소리로 내 육신의 소리를 더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의 하늘의 선물이 없고 성령의 열매의 은사가 없으면요 이거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말들은요 막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들도 우리는 듣거든요. 그다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어리석게 됩니다. 참 그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지혜에 있어서 점점 더 멍청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멍청함이 있는 이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에 누군가는 이런 섬김과 이런 중보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더 얻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약합니다. 참 약하도록 처음에는 강한 나를 약하도록 많이 고난 속에서 다루시죠. 내 육신의 힘을 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을 빼실 때는 나를 막 누르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나 자신이 주님의 약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의 약함을 어린 양처럼 취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사단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 3번을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였을까요? 주님, 이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면요 제가 날아다니면서 주님 전할게요. 안 그렇겠어요? 태서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아니야, 나의 연약함 속에 예수의 강함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영적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통로는 누굽니까? 심히 약한 자가 된 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면서 고난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러다가 억지로 내 힘을 빼셨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연약한 낮은 자리에 처함을 통해 예수의 능력이 다른 영혼들에게 더 강하게 미치는 걸 보고 아예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종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문의 성도들이 다 이런 과정 속에, 이런 비천 속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혼 누군가에게 존귀함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그네처럼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하루는 저기서 자고 하루는 여기서 자고, 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통점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세웅이도 집이 없습니다.
예찬이는 집이 생겨서 요즘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나름의 훈련이 있었기에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저는 뭐 제가 간증해서 뭐 될 만한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줄이는 게 이제는 선택해서 줄이잖아요. 내 선택이잖아요. 목마른 것도 이제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목을 축여주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의 목마름을 선택하잖아요. 헐벗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헐벗음을 입혀주려고 내가 내 삶의 헐벗음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길을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나부터 먹어야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고, 이건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 길을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달리기를 우리는 어느 순간 멈춥니다. 왜요? 어떤 거는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한 걸음만 더 달리면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와 은사를 더 주시는데, 그 한 걸음에서 딱 멈춰버리니까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참 집안에서 또 남편들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가정에 분란의 씨가 될 필요가 있냐라고 또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의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으면요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누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까? 오늘도 할 수 없는 일의 사명을 한 번 더 달릴 때 그걸 보고 주님의 영은 또 충성을 더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어려움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13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죠?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존재감이 세상에서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귀히 쓰신 분들도 다 이런 처지에서 귀히 하나님이 써주시다가 스스로 무엇가 된 척하면서 명함을 파기 시작하고 막 선전하기 시작하고 돋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것이 딱 놓아버린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저도 이게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알려지고 남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 미혹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그죠? 세상 속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자랑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의 입에서 막 휘날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명 달리기가 어느 순간 정도를 벗어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영생 달리기가 멈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이 사명 달리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또 이래요.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31절 한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서 막 전투하며 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체 속에 그 전투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이들을 때마다 잘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인사, 둘 중 하나는 합시다. 맞죠? 누군가가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육신의 시련을 이 세상에서 걸으면서 막 치고 나갈 때에 그 군사들을 보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참 귀하다고,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돌아봐 주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그들은 전방 일선에서 한다면 나는 군사지만 후방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치가 있다면 후방 속에 가끔 실려오는 군사들 있잖아요, 전방에서. 그죠? 여러분들 어떤 일선에 있는지 보세요. 계단 올라오는 거 보면요, 전방 군사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오늘도 어떤 말로, 어떤 공궤로 내가 섬길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이 이런 복을 말해줍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명 달리기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누군가는 일선에서 막 달리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곤경을 당하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 형편 속에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뒤에서 함께 밀어주는 군사의 중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군대된 자, 둘 중에 하나. 때에 따라 어떤 전투는 내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어떤 전투는 그가 앞서고 내가 뒤서고. 맞죠? 맞습니다. 전투에 따라 다릅니다. 성남에서의 전투는 여기 푸른교회가 앞섭니다. 맞죠? 그러면 하늘문 쪽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또 이 군사들의 전선에서 또 힘써 옆에서 돕습니다. 맞죠? 그게 어떻게 도와요? 버스도 내주고 있잖아요. 전기값도 우리가 내나? 전기가 우리가 내는 거라.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이거 다 누가 해준 거예요? 이거 소나무 어디서 왔어요? 그죠? 다 옆에서 돕는, 이것도 전선에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가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앞서서 어떤 전투마다 누군가가 앞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뒤서 있게 하신 나의 배치 속에서 내가 그분들을 또 어떻게 돕니까?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기도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오늘도 그 가정 속에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그죠? 기도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같이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1선의 사명이든 2선의 사명이든 후방의 사명이든 우리 모두는 사명 달리기, 우리에게 주신 전투마다 배치 따라 주신 우리의 사명, 각자의 사명 달려야 영생의 달리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명 달리기요, 영생 달리기요. 3장 시작. 사명 달리기요, 영생 달리기요. 사명 달리기요, 영생 달리기요. 사명 달리기요, 영생 달리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 지체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 충성을 더 부어주시며 그 다음의 사명도 높은 산이지만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